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0과 마지막 때, 진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룰소지 죽게 드린 적은 동전 2개, 돌 위에 돌 하나도 멸망에 가증한 것, 큰 환난, 인자의 임하심. 기억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 토의할 질문, 재림의 징조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졌을까? 오늘날 나타나는 재림의 가까움을 알리는 징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재림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 토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룰소지 죽게 드린 적은 동전 2개.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있었고 그곳에 무수히 많은 부자들이 헌금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헌금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면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여자가 넣었던 돈은 정말 적은 금액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4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태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정신과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 당시 헌금을 받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직했겠습니까? 그들의 태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드리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임의로 취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만물을 씌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은 시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을 다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7분의 1을 요구하시고 물질의 10분의 1을 요구하시면서 안식일과 11조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심을 시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소재에 보면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크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한가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성, 그 영광의 도성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성전은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중심이요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데,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교회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마지막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쭐 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징조,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 하나님에 대한 도전들,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모든 재난이 맞춰지고 주님께서 오실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에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었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하늘, 땅, 바다, 하루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물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냐? 네가 한 모금의 물이라도 만들어 먹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루도 쉴 틈 없이 마시는 공기를, 산소를 네가 단 하나라도 만든 적이 있느냐? 먹고 마시고 숨 쉬면서 그것의 주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계시록 11장 7절 8절에 보면 프랑스 대혁명을 묘사하시면서 소돔 같고 애굽 같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돔이란 무엇입니까? 도덕적, 성적 타락이 충만한 곳입니다. 애굽은 무신론의 나라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곳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참으로 안타깝게도 올해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기많은 조롱은 다시 한번 재현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깃발은, 국기는 프랑스의 파리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 자유, 평등, 박애를 그 중심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고 아름다운 단어이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 박애의 그 순간 정신을 올림픽을 통하여
왜곡되어지게 온 세상에 외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올림픽을 통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발휘하는 것처럼, 빛을 내는 것처럼, 계몽주의 신학을, 계몽주의 사철학을 통하여서 중세의 암흑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고 자부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의 계급제도는 이러했습니다. 인구의 2%가 되는 성직자와 귀족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98%가 되는 사람들은 무거운 세금 부담에 짓눌러 있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져서 민중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왕권에 대한 저항과 종교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만찬을 조롱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혁명의 피로 세상에 더 좋은 빛을 열 것이라고 그들은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때에 불렀던 이메진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 보면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신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보라, 종교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그러면 세상에 전쟁도 싸움도 없고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종교가 없으면, 국가가 없으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마지막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거짓 그리스도를 통하여,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없는 평화, 그리스도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계명을 대행하여 일어서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 그런 것들이 가정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요, 세상 마지막의 징조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타락, 인간의 가정한 사상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대신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이 멸망의 징조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그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나기 3년 전 AD 67년 네로 황제는 용장 베스파시안을 파병합니다. 베스파시안은 아들 티투스와 함께 67년에 6만 명의 강력한 새 군단을 이끌고 시리아와 갈릴리로 진격합니다. 47일 만에 갈릴리는 무너지고 주 67년에 갈릴리 지방 전체가 로마 수중에 떨어집니다. 로마군은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다 함락시킬 수 있을 점에 갑자기 그들은 포위를 풀고 퇴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68년 6월 9일 네로 황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베스파시아는 로마의 황제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신호로 해석한
기독교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떠나 동부 요르단 지방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작은 산으로 도망을 피신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자들은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AD 70년 타이터스가 이끄는 로마군 사개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에 공격하고 예루살렘이 불바다로 되어지고 맙니다. 그 영광스러운 도성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로마 군인들이 거기 있는 황금을 차지하기 위하여 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열성 당원들은 엘리아젤 벤 야이르가 이끌고 약 960여 명이 마사다라고 하는 천의 요새로 피하여 로마에 대하여 끝까지 항전했지만 장장 33년의 항전을 하다가 AD 73년 장렬한 자결로 이 전쟁이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계명 위에 진정한 예배 위에 서지 아니할 때 예루살렘의 운명은 참으로 패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큰 환난. 마가복음 13장 19절에는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42달 1260년으로 묘사되어진 중세 암흑시대의 환난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에 닥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1260년에 해당하는 중세 암흑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정치와 종교가 세상을 평민들을 지배하고 못살게 했던 것처럼 놀랍게도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기보다는 강요하고 양심을 지배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환 요한 바오로 2세는 카톨릭이 정시 암흑시대에 범했던 과거의 잘못들을 통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운동을 통하여 참으로 수백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파괴시켰습니다. 종교 재판을 통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내몰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참으로 있지도 않는 허구를 내세워서 수많은 진실된 신앙인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렇게 했던 중세 암흑시대의 악몽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세시대 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군림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이 그와 같은 일들을 재현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 사상, 교육들이 그 배후에 가장 강력한 세계 단일 정부, 세계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제들로 오늘 우리는 봉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전 세계적인 기후재난, 세계적인 이상기후, 이 모든 것들은 세계적인 강력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요구하는데, 그 자리에 종교와 정치, 경제를 통합시키고 다스릴 만한 위대한 존재로 로마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중세 시대의 악몽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재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세상은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세상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세력이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실히 예배하며 믿음을 지킨 당신의 백성들을 천사를 보내어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여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세상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지구가 멸망당할 수많은 시나리오들을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탈출구도 없습니다.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는 멸망을 외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 어떤 바람, 어떤 소망을 가진다 해도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상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할 것,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것이 실제적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실제적이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실제적이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실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 우리 모두가 서서 그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통하여 세상 마지막 멸망의 사건들을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세상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기별을 선포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소망의 기별을 연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피하여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의 재난을 피하여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이 미치지 못할 영원한 행복의 나라, 주님이 준비하신 하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제 곧 가을이 오듯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실제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